주님의 이름으로 또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어제 특별히 우리 성탄 예배로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금 이 순간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또 다가올 새해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속에 이 어둠의 어떻게 보면 절망의 땅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등불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져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새 힘으로 또 다가오는 새해를 걸어가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 주변에 가족 계시다면요 또 다른 사람들이 계시다면 혹시 혼자시라면 또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우리 성도분들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참으로 뒤돌아보면 아쉬울 것도 많고 또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고 또 때때로 정말 숨이 차는 또 힘겨운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발걸음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숨차듯이 어쩌면 가쁘게 숨가쁘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내년을 생각하면 홀가분한 마음보다는
또다시 올 한 해가 반복될까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경험하게 되는, 겪게 되고 또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것들을 다 해석해낼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꼭 붙들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많은 폭풍과 풍파와 많은 시련들 앞에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정말 천부여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갈등하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방황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심을 또한 느끼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깊은 말씀과 또한 회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전에 주일에 또 함께 했던 찬양들을 편집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또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 그리고 안식 또 회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앉으신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
저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들을 구출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어리석음의 연발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듯이 완악한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와 평강 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소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알게 모르게 드려지는 중보기도, 시간, 헌금, 달란트로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또 병중에 계시는 황영배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간호로 함께하시는 가족분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목사님, 저희들이 잘 따라갑니다. 항상 양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여정의 말씀을 마치고 새로운 보문의 말씀을 받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보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마지막, 이제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성도의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성도의 시간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들을 쭉 이어왔었는데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 시간 속에서 겪게 되는 일들, 또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말씀들에 대해서 짧지만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간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또 바라면서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 성도의 온전함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도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약 11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환난과 위로를 시작으로 성도의 인생, 성도의 사랑, 성도의 감사, 성도의 연약함, 그리고 지난 주일에 성도의 안식에 이르기까지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도의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겠지만요, 신앙의 결국, 보통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거룩함이죠. 거룩함. 종교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종교, 그 신앙에는 어떤 이제 구원이라는 게 있고, 그 구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물론 기독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온전함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깨끗하다, 성결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갖는, 신앙을 갖는 목적이 구원, 자유, 축복, 치유, 회복, 복,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복이잖아요. 이런 넓은 의미에서의 그 복을 원하기도 하겠지만, 그 복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우리가 또한 가지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워낙 방대하고 또 쉽게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룩하다 말은 아는데,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정작 그걸 또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거룩하다라는 말이 깨끗하다, 성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드렸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점도 없고, 성경에서 이제 흠도 없고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털어서 그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단순한 그 선의 추구와 행동의 절제만으로 그런 또 거룩에 도달하는 것이 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청렴과 결백을 내세우며 그 자신은 어디다 내둬놔도 전혀 흠잡을 것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우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늘 아무리 그렇게 점과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의 허점과 그들의 부정함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혼자 가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성인 군자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가르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걸 배워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정말로 성경에 등장하는 욥과 같은, 그러니까 가족도 잃고 그 자신의 육신과 영혼이 정말 탈탈탈탈 털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고통을 받는다면 정말로 그렇게 고상하게 흠없고 점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내세울 수 있을까? 체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지 체면도 차리고 격식도 차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정말로 영혼까지 탈탈탈 털리는 그런 심각한 고난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성인 군자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그렇게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인간은 스스로를 선하다라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으로부터 쉽게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요, 어느새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굉장히 흠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도 만들고요, 나아가서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또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럴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 과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그 온전함이라는 거, 이 온전함, 제가 오늘 이제 온전함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거룩함이나 온전함, 또 완전함, 또 완성됨, 같은 얘기입니다, 다. 이 성도가 추구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거룩은 맞는데, 이 거룩함이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야말로 온전하다라는 게 인간에게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하기도 하시고요. 또 완전하라고까지 말씀하시기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녀를 계속 25년 가까이 기다리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절망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그랬으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말을 하나도 안 듣고 기대감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완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라는 사람한테 완전하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완전하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요.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다가 거의 믿음의 클라이막스의 그 완성의 시점을 달려가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바로 전장, 그 17장에서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 장이 16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왜 불순종하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아내와 그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종 하갈과의 동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게 16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하나님이 완전하라 그러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자신의 그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해 라고 17장에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죠? 그 불순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데려다가 이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라는 회개의 기민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완전하라고 하시고요. 또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낳기 직전에도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르알 왕 아비멜렉에게 창세기 초반에 아브라함이 초반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이 찾아서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난처해질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 행동을 이삭을 낳기 직전에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그런 모습이 이전에나 이후에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조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완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도의 믿음의 완성을 향한 길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엿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음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분량, 즉 제가 예전에 자주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내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 여러분, 성경도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분량을 향해서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역시도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신앙이요,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슷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시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장로라는 표현도요, 단순히 신앙의 무리를 대표하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진정 믿음이 성숙한 자라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장로,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제 뭐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만 이제 성경에서 뜻하는 그 장로의 개념도 단지 어떤 무리의 대표 뭐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자란 사람들, 온전한 그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향해서 자란 사람들을 장로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도 요한 2서에서 뭐 3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을 장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2서 1장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그 믿음의 온전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이요, 단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 그런 장성한 자가 갖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말이 뭘까? 다시 말하면 도대체 온전하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주제 본문이었죠.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느닷없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중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여러분,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걸까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조물주와 같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은 단순히 거룩하라는 말의 의미를 넘어서는 듯해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거룩하라는 말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도 잘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남한테 선행을 베풀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착한 거, 거룩한 거를 보통 사람들은 착한 거하고 같이 연관을 짓죠. 그냥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두루두루 그냥 무난하게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느닷없이 온전하라고 말하죠. 그냥 거룩하게 살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사실 거룩이란 말도 간단한 말은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온전하라고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래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던지신 이 한마디가 단순하게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하지 정도의 그런 수준의 이야기라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가 그 믿음의 온전한 분량까지 도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지점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가 도달해야 되는 믿음이 분량이었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구절이 지니는 무게는요, 가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최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인간인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전의 의미는 뭘까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사용된 온전하다라는 의미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나눴던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의 그 완성의 말씀이었죠. 그 의미처럼 여기서도 온전하다라는 게 완성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난 주일의 안식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이때 성경은요, 모든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지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 그랬죠?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됐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이룸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이룸, 다 이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종으로 이 땅에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취해야 될 신앙의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다 하라고 말씀하신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결국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게 뭐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성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예수님 당신만의 몫이었다면 내가 완성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관계없어. 근데 예수님 그러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날 따르려면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도 져야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완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무언가를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다 이룸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산상수훈 강해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교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완성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뭘 어떻게 완성을 해야 되는 거지? 얼마 전에 제가 이 시트콤을 이렇게 외국 시트콤이었는데 한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있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는데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퍼즐을 이렇게 맞추는 걸 좋아하는 한 이제 남성이 있었는데, 이제 직장인이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틈틈이 쉬는 시간에 이제 그 퍼즐을, 수많은 조각의 퍼즐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이제 거의 완성해 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보면서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도 또 배 아프고 약간 장난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이를 보다가 결국은 한 사람이 그 퍼즐 하나를 몰래 숨겨버립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이 남자는 계속해서 이제 퍼즐을 만드는데 다 이제 완성이 되는데 마지막에 한 피스가 없는 거예요.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나중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 퍼즐을 그냥 뒤엎어버리고 다 흐트러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장난으로 이제 그냥 장난을 치려고 했던 이 동료가 그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되면서 이제 실토를 하게 되죠. 참 그런 게요. 퍼즐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조각의 퍼즐을 맞췄더라도요. 그러니까 한 조각만 없으면 왠지 그냥 다 허사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도 한두 번 그런 기억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뭔가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한두 개만 딱 꽂으면 되는데 그 자리가 딱 비어버리면 그냥 안 만든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한두 조각에 마치 퍼즐의 그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성이라는 말이죠. 완성, 그쵸? 99.999는 100은 아닌 거예요. 99.9999999로 갈 수는 있지만 100은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는데 이 완성의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이제 사실 인간이 99까지도 가기도 어려워요. 99세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로예요, 제로. 근데 이제 99로 그걸 쳐준다 하더라도 100으로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지 인간이 99에서 100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결국 완성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완성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별다른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완성, 온전하라는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이라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예수님은 이 온전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 위아래의 그 문맥을 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이 표현을 쓰신 건가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한 번 더 마태복음 55장 44절에서 4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은, 즉 완성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실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잖아요. 예수님한테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 사랑이 전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조금 더 이제 수월해져요. 아, 온전함, 거룩함, 아, 그게 사랑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제시한 사랑은 원수 사랑입니다. 어쩌면 사랑 그 자체만 생각한다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의 결과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의 완성, 그게 바로 형제사랑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로마서 13장 8절인데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라는 거죠. 여기서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의 내용에는 근접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형제 사랑의 또 의미만은 아니라는 걸 또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한 자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살인이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바보라고 하고, 그러면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온전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형제 사랑을 단순한 그냥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그냥 사랑, 그것이 아니라요,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까지도 주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심지어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원수 사랑.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죠. 어쩌면 인간의 이성에는 좀 거북하고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수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사랑이라는 그런 신앙의 분량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건 너희도 원수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깔려 있는 거죠. 만일 원수사랑을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대단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차원, 나아가서 그들에 대한 관대함, 더 나아가서 그들에 대한 섬김, 사랑,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원수사랑이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신용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까지는 그게 쉽지 않죠. 진심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행동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죠, 최대한.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은 불편해도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라는 말씀일까? 그럼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걸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유명한 장이죠. 용서와 관련된 장입니다. 여기 그냥 전체 그냥 용서 이야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형제에 대한 용서를 강조하시고요.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것도 잘 아시죠?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서 흔들고 때려? 너는 다시 감옥에 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난감한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단순한 복종과 순종의 차원에서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형제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요, 온전하라는 말씀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냥 단순한 형제 사랑을 넘어서서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에 대한 사랑, 나아가서 원수에 대한 용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 이쯤 되면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혹시 이 또한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걸까? 어차피 율법은 못 지키는 거니까 이것도 너희 못 지킬 거야.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는 어른으로서의 그 성숙한 신앙,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요, 신앙의 클라이막스, 즉 신앙의 정점이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복음서의 마지막까지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죽옷을 입혀서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사복음서에서 그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복음서의 끝,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도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용서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사실은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라면 그 사랑의 다른 말을 저는 용서라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이 아무리 두껍고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한 것 같아도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딱 하나, 둘로 말하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개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럼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그들의 방식이, 표현 방식이 서투르고 또 개인적일 수는 있지만 꼭 부모님도 상처를 받고 자랐으니까요. 그러나 나름대로 자신의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온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만약에 불가능을 그냥 언급하신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역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원수 사랑, 온전한, 완전한, 완성된 신앙은 결국 원수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 원수 사랑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넌지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구절이기는 한데, 과연 어떻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날이죠, 저희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이제 성도의 시간,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의 시간 마지막, 성도의 온전함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의 모습은 어쩌면 보잘것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온전하고 완전하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온전과 완전함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성된 그 사랑, 그 사랑의 참된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걸어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홍해 사건을 지금 성경이 종의 영에 휩싸여서 살았던 자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례받은 그들이 하늘의 말씀, 하늘의 영의 양식을 먹고 배워가는 과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걸 단지 민족적 차원에서의 이야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 개인의 신앙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를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우리의 옛 자아가 다 죽어버리더라.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요, 7 족속과의 전쟁 끝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땅 한 평도 없이 종으로 살던 사람이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물려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한 개인의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인 만나를 먹고 우리의 옛 자아가 죽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 자리 잡던 7이라는 족속이 무너지게 되자 그 땅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종의 땅에 불과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자 원래 우리 마음에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세례를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모래와 같고 먼지와 같은 그냥 아무 열매도 결실도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래밭과 같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떨어뜨리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옛 자아를 다 뒤엎어버리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가나안으로 새롭게 만들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한 뼘조차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시도 평안할 수 없는 그 한 뼘조차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의 애국과 같았던 모래밭과 같았던 마음에 떨어지니까 그 마음이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바로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애국과 같았던 모래만 날리던 먼지만 날리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느새 더 이상의 전쟁도 없고 더 이상의 다툼과 싸움도 없는,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탈바꿈해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시간들, 모든 발걸음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 20분에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비대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새해 첫 주일은 실시간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마지막 남은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깊은 더욱더 안식과 나눔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보낼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과 여유 있는 기도와 나눔의 시간이 또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분들과도 좋은 또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설교는 한 주간 쉬고요. 다음 주에 이제 새해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연초부터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3주에서 4주 정도 또 수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또 이제 맞이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걸어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병상에서 또 홀로 외롭게 그 시간들을 견디고 싸우셨을 또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또 남몰래 마음을 졸여가며 아파하고 또 울고 잠 못 이루고 힘겨워하며 하루하루를 걸어온 또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그 고통과 고난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모든 이웃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